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처음 이제 읽었는데 아마도 이전 성경이 되는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1장, 오늘 출애굽기 1장 첫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뭐 어색하거나 낯설거나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창세기는 다 저희가 이제 읽었죠. 누구라도 다 읽으셨을 것이고 많이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고 출애굽기를 이제 1장부터 보게 될 때 이것이 뭐 낯설고 어색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사실 많이 들었던 내용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절대로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50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의 죽음이 나오게 되죠. 야곱도 죽고 결국에는 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 이제 5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이후에 자연스럽게 출애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유언이자 예언적인 고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보면은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내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해라. 지금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애굽 땅, 더 정확히 보면은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떠나게 될 것을 앞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랑 그 출애굽기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랑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출애굽기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 가족을 마지막으로 해서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로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절인 1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들이었던 야곱과 그 후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곱의 이름도 또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죠. 한번 저희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를 보면은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이라는 이 족장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확인시켜 주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약속을 또 함께 주시게 되죠.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이 나오게 될 거다. 너를 통해서 한 백성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실제로 야곱을 통해서 한 백성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민족 공동체로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구체화 되어지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첫 장, 첫 절부터 이제 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70명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의 가족이었습니다. 크지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작은 단위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일찍이 가나안에서 죽었던 유다의 그 아들들 엘 그리고 오난 이 둘을 포함하고 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남자가 7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 규모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 이거 아무리 불어나도 얼마나 불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이 규모가 커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남자만 70여 명이고 이것저것 다 따져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숫자인데 이게 불어나봤자 몇만 정도 될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40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 계산을 해보면은 한 몇만 명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후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민족 공동체로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문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큰 성장이 있었는지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사실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매우 강하여,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과 4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커다란 그 번성함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말대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규모가 결국에는 얼마나 커지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번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할 시점이 이제 된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보면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장정만이 아니라 유아와 또 뭐 노인들 그리고 또 여성들 다 그 인원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학자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200만. 그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일부 그 다른 진보학자들, 또 이상한 학자들은 아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될 때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불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이, 번성함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신비할 정도로 그러한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죠. 이러한 놀라운 성장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건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결국에는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마침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게 판단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과 그 능력을 믿으며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대로 야곱만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직계 조상이 되는 최초의 조상이 되는 아브람 그리고 이삭 그렇게 그 야곱의 조상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을 계속 해 주셨었죠. 이렇게 거듭되게 반복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또 이후 13장 16절에서도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리고 또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해주시죠. 2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대로 40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그 시점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또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준비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제 이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출애굽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구가 이제 애굽 땅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특별히 그 고센 땅의 지역에 머물 수가 이제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죠.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학대와 핍박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긴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벗어나게 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속에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사실 우리도 과거 사탄의 지배와 억압 속에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과거의 사탄의 지배와 억압 속에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절대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세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그냥 죄에 붙들려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고통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사실 우리들의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한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에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온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사탄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살았던 그 과거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맞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제 예배하게 하셨지, 내가 언제라도 기도하면, 언제라도 주님께 찬송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마음을 토해내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영원한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리고 늘 주님을 찾는, 그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광야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